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담보하리. 나는 은혜에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 앞에 좀 차대한 일로 이렇게 의논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이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기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연차별 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저에게 깊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여태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맨 마지막 한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33장하고 34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성서를 짓는, 어떻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요약해 가지고 그대로 짓는 모습이 나와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들만 다시 짚고 한 시간으로 40장에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대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는 충만한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33장과 34장이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태까지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앞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33장과 34장이 그리고 마지막 40장이 있어야지만 이 출애굽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는 32장에 그 무슨 반역이 있었죠? 뭘 만들었어요? 네, 금송아지 사건, 배동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바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없다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모세는 32장에서부터 시작된 절절하고 애절한 중보의 기도를 33장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진저 이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 버리지 말아달라, 간절한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 누구 백성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1절부터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이 꼭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아, 왜냐하면 이 언약을 할 때에는 언약이 깨질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쪼갠 고기처럼 희생된 그 희생물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그 언약을 맺은 건데 그 언약이 깨어지면 그 죽은 재물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약이 깨질 때에는 누구의 편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길까요? 우리의 편에서 생길까요? 네, 하나님 편이 아닌 우리 편에서 항상.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확실한 언약을 해주셨냐면 약속을 해주셨어요. 맹세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 그 땅 반드시 내 백성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어쩌면 이 언약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복도 주셨지만 그들을 통해 낳은 미래 세대인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차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먼 미래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언약의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에 가면 어때? 가나안 사람도 있고 아모리 사람도 있고 헷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다 내어쫓고 그 적과 끓이오르는 땅에 이를 때에 그 전에는 어떻게 됐다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언약은 함께 가는 건데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어른한테 이렇게 인사 잘 안 하고 그래서 예의 없는 사람을 목에다 뭘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네, 기웃사는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한 백성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하지 않냐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세상 염려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보세요. 우리보다 더 큽니다. 비록 클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8명은 다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근데다가 더더군다나 아직 여호수아는 젊잖아요. 아직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금방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을 맺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금방 모세가 자리에 없다고 마음을 돌이켜서 금송아지를 만든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내가 가다가 너희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예, 하나님 말씀. 사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하시고요. 염려한다. 진멸할까 너희가 심판을 받을까 봐 나 때문에 나와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 가면 너희 죄가 있는 너희 백성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진멸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하여, 슬퍼하여, 슬퍼하여. 그 시조의 오호 통제라 아시죠? 그죠? 오호 통제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할 사람이 죽었을 때 오호 통제라 이렇게 되어 있는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부수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수많은 족속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모세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듯이 그 사람들이 용서받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김포교회가 더 영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장황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려의 계단 생애빛 23쪽에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지어서 슬퍼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됩니다. 왜 자꾸 못 버리냐면요.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우리가 정말 가슴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죄가 얼마만큼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에게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요라고 했습니다.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범죄가 얼마나 죄악이 얼마나 슬픈 것을 그때 절절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이게 단장품을 제하라. 왜 귀에 걸린 거, 팔찌, 목걸이 그런 거 왜 단장품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사실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하고 관련돼. 또 애굽하고 관련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뭐와 관련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내가 노예였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 단장품을 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만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네,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일을 알겠노라 하였습니다. 진짜 완전히 버리면 세상 것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가 변한 것을 알겠다 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다 제했어요. 제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씨앗들을 다 버렸습니다. 누구도 찾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더 많이 찾어요.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다.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있다.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죄된 것을 살피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참으로 살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살필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아직 성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그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회막 장막을 딱 짓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자는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 밖으로 나오는 거죠. 왜 성소를 왜 회막이라고 했냐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갑니다. 제사장으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이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임하시냐면 구름 기둥으로 임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셔서 회막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임했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성소 앞에서 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죠. 성소는 경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기도 하고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모든 백성이 그 구름 기둥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 장면을 우리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진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공유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죄인을 부르러. 교회는 의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꽤 기쁨이 있고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간합된 증거가 무슨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네,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는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송아지 맞는 거 주님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참 하나님과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 화려찬란한 세상이 떠들썩한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우리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 첫 장막을 친 곳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임재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저의 마음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 떠나셔야 안 떠나셔요. 누가 떠난 거예요? 내가 저 자신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 믿으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에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고 그 수종자는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성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떠났지만 누구는 안 떠났어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예수. 모세는 떠났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회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어디에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하늘 지성소에 계셔서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지 않음을 모세도 알았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좀 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끌고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확신 있는 보증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왜 함께 가라고 함께 가신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저의 이름도 아시고 내 앞에 은혜도 주신다고 은총도 입히셨는데 왜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같이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가셔야죠. 함께 가셔야죠. 같이 가야죠.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야기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하겠다니까. 너 편하게 하겠다니까. 왜 그러냐면 증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모세의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증표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이 천하 만민들을 위한 백성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김포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영광 보면 어떻게 돼요? 직접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죽거든.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구했는지. 모세는 백성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보증을 주시도록 탄원하였다. 모세도 의심을 한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 근데 여기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함. 형상이 아니라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모든 선하심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 하나님 선한 것 보여주시면서 뭘 반포하신다고요? 이름을 알려주신다. 선하심.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죠.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는데 다 못 보여주는데 나의 선함을 너희가 맛보게 해줄게. 그런데 그 선함을 보여주는데 나의 이름을 너희 앞에서
반포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라고 뒤에 나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축약해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은혜와 긍휼. 그게 선하심이잖아요. 그죠? 선하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이름.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잘 준비해라. 너는 내 영광을 보면 내가 지나갈 때 내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바위 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바위 틈으로 싹 덮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데 다 못 보고 어디만 본다고요? 23절에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그런데 얼굴은 못 봐. 안에는 못 볼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될 때 그분의 진정한 품성,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바위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시는 마음, 덮어주신다고 했어요. 덮어준다라는 것은 속죄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덮어준다.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422쪽에 그분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증언봉안 율권 328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그리스도 인생에는 계속적인 투쟁이며 행진이다. 사단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투쟁이에요. 얼마나 투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녹색 글씨입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분명하고 능력 있는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 진리 안에서라고 했어요.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상 겸손, 인내, 믿음, 사랑, 자부정, 경성, 그리고 희생 정신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우리는 성경상 거룩함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정말 평생에 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생각하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저 자신을 볼 때에도 겸손히 인내, 믿음, 사랑, 자부정, 경성, 희생정신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매 발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떠나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아니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과 그 동행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이 시급한 때에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경성있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절기 주님,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 취함과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시달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과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평안함이 온전히 충만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